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44절. 자,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믿음으로 들으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계시 조명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씀을 꿀꺽 삼키겠사오니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자리, 말씀이 내 인생을 정북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판 되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제가 주일 설교 때 사용한 일화 에피소드 하나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참 오래전입니다. 청년부 모 자매의 한 분을 알았거든요. 제가 아는 그 자매가 간호사 분이셨어요.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들만 따로 모으는 병동에서 근무를 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강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나게 되었대요. 보아하니 돈 좀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었고 또 사업을 좀 나름 거창하게 하는 어르신이었다고 해요. 1인실 병동에 머물렀고요. 그분 옆에는 늘 전자계산기랑 휴대폰이 떠나질 않았대요. 육체의 통증이 그리 크지 않은 암이었고 또 소위 고급 진통제를 맞았기에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자매가 보건대 이 어르신 외관상 남자답게 단단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남자였대요. 자매가 이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분은 늘 휴대폰에다 사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시하시고 또 계산기 두들기면서 손익을 생각했던 그런 아주 바쁘신 어르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물론 약간은 장난으로 하셨겠지만 요즘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죠. 간호사 그 자매에게 김양, 내 나으면 나랑 데이트하자. 내가 편하게 해줄게. 이렇게 농담 같지만 자매가 이 감이 있거든요. 돈 많은 자가 돈의 허세로 취할 수 있는 그 묘한 추파를 어르신이 자기한테 던지더래요. 그런데 간호사 자매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트를 보니까 이 어르신 몇 개월 살지 못할 운명이었거든요.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돈을 잘 벌어 자기 욕망대로 살아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인생 제대로 사신 어르신은 아니네 라고 했대요. 돈은 많지만 난 저런 남자 정말 싫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짧은 에피소드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주님의 말씀, 천국 비유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의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였다. 그 소출을 보는 그 부자는 심중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니 어찌할까?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히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요 이렇게 저한테
살짝이라도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 돈이라도 실컷 만져보고 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또 제가 살짝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예화 에피소드요. 예화지만 실하지요. 변변치 않은 가정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역시 이 친구도 대학생입니다. 알바에다가 취업 준비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100원짜리 동전 한 푼이라도 정말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아껴야 할 상황이었었어요. 그 형제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형제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한 마디 툭 던졌어요. 야,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이 형제가요, 아주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을 한 거예요. 야, 나 지금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돈을 원하는 거지. 제가 이 에피소드를 접하는데 담당 교육자로서 제가 짠한 거였어요. 돈이 얼마나 궁하고 얼마나 눌렸으면 이 20대 초반의 형제가 돈 하면서 이렇게 돈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극소수의 사람들 돈에 취해 살고 다소 많은 사람들은 돈에 궁해 살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부자나 빈자나 돈을 따라가는 인생살이, 돈이 이끄는 인생살이 그렇게 아둥바둥 평생 살다가 때가 이름에 하직하는 게 우리네 인생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인생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열애가 아닌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살이의 속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런 세상살이의 속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애굽에서의 종살이라고 합니다. 혹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라고도 써 있어요. 혹은 모세오경에 보면 광야 생활이라고도 써 있어요. 그리고 구신약을 총칭하여 뭐라느냐? 이 세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런 인생살이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을 일컬어 구약에서는 출애굽, 출바벨론이라고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라고도 하고요, 이를 신구약 총칭하여 뭐라느냐? 구원하다라고 해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게 영혼 구원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강의 하나를 살짝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바보라는 말 있죠. 바보. 그 어원이 밥보래요. 밥보. 뜻이 뭐냐? 밥을 많이 먹는 자라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밥을 먹는 일, 즉 몸뚱아리 불리는 일에 욕심을 내는 자를 일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오늘날 농촌 생활이 아니죠. 자본주의 생활이죠. 자본주의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과 돈 되는 일에만 욕심내요. 자기 몸뚱아리 불리는 일에 욕심내는 자, 현대판 바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세대가 바로 이 바보를 양산하고 이 바보를 축혀 세우고 이 바보의 최정점에 올라가는 자들을 흠모하게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강하게 임하죠. 그 중에 한 분이신 베드로께서 성령 충만하여 그 시대의 공개 장소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설교 중에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 이 세대를 좀 형용사를 붙였네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이후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거처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성경적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조금 더 형용사를 붙이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죄송하지만 우리 조국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애굽이며 그러니 바벨론임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하여 우리 나이 연수만큼 종노릇하며 포로 생활하며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세대의 주무기는 돈이고 이 돈에 의하여 속박되어 더 무겁게 허헉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비단 돈만이 속박하는 건 아니죠. 각 개개별로 보면은 속박하는 것이 얼마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속박, 노후 불안의 속박, 자녀 문제의 속박 등등이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대한 재앙, 환경 오염, 전쟁, 이름 모를 바이러스의 발생 등도 속박이에요. 이 속박은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모든 나노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솔루션을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새 하늘 새 땅이 만다고요. 이 땅은 헌 땅이고 헌 하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내 남은 기간이 1년일지 10년일지 30년일지, 아니 내가 죽기 전까지 내 남은 생애가 1년일지 10년일지 30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관점에서 남은 1년, 10년, 30년을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진리의 말씀 하나를 먼저 보고 예수님의 본문의 육성으로 들어갈게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할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라는 단어를 빼시면 됩니다. 내 이름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 김희식이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때가 되면 아마 이거 진지하게 생각할 사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의 나이 연수만큼 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보양 음식 먹고 직장 사업했기 때문에 사는 것 같지요? 심장 여러분이 뛰게 했습니까? 허파 여러분들이 쉬게 했습니까? 음식 먹은 것 여러분들이 주체적 자유의지로 소화시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수만큼 여러분들이 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때가 이르면 주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서대로,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모두가 필연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시기와 돌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돌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 못 데리고 갑니다. 내 사랑하는 소유물 못 가지고 갑니다. 시간 조금 더 주시면 안 되는지요? 미련 두지도 못합니다. 냉혹스럽습니다. 오직 나 혼자 단독자로서 절대 주권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30대 이하의 사람들은 전혀 감이 안 잡히겠지만서도 이게 30대에서도 20대에서도 깊이 다가와야 할 말씀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훅 갑니다. 인생 한번 보십시오. 주에게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선 첫째, 인생의 무게를 지어볼 겁니다. 둘째, 인생의 무게를 지어보는 합격한 자들에 한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다소 불쾌하지만 냉혹한 진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우선 먼저 저울에 무게를 달아볼 겁니다. 무게를 달아본 후 이쪽으로 놔야 할지 저쪽으로 놔야 할지 결정할 겁니다. 우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묻어있는 자는 그 사람 무게가 합격할 겁니다. 반면 보혈이 없고 보혈에 묻어있지 않은 일체의 사람들, 그분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무게가 함량 미달인지라 그에 합당한 장소로 별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오니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 무게의 함량에 미달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름 삭자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조급증을 가지고 바로 전달한 말은 안 할게요. 타이밍 주실 겁니다. 마음 녹이실 겁니다. 한편 보혈 믿고 의지하고 묻어있는 자에게 무게에 합격하면, 이들이 무게에 합격하면 그 다음요,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반드시 심판답해서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인생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산할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42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여러분들 청지기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예, 이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옛날 단어입니다. 50대 이하의 분들은 무척이나 낯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굳이 용어를 재번역을 하게 되면 저는 위탁 경영인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얼추 맞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 의하면 청지기입니다. 위탁 경영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부름받아 제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알바 현장과 사업 현장에 파송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섬기는 주인이 따로 있음을 늘 의식하는 자입니다. 위탁 경영인은 항상 주주들과 대주주의 의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사람과 물질에 대해 사용 권한이 있음을 알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자기 게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로 나에게 주어진 일체의 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자를 걸어 예수님이 뭐라느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아서 천당 가실 분들은 확실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제주에 출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그 가정을 묶어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늘 기억해야 할, 의식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맡기다입니다. 한문으로는 위탁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을 던지신 게 아닙니다. 맡기신 겁니다. 내 시간, 내 신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 가정, 내 가족들을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나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대소사의 것들을 맡기신 겁니다.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이 의식해야 할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오늘 축도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냐?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 문장 하나는 꼭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이거 하나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배우자와 자녀를 보시면서 묵상하세요.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다. 돈과 물질을 보면서 묵상하십시오.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내 인생, 내 생명을 보면서도 정말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교회와 교회 리더, 목사와 교회 리더들은 교회를 보면서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정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맡겨놓은 것이다 보니 주인이 갑자기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갑자기 가져갈 때도, 내 가족을 갑자기 가져갈 때도, 지금의 내 상황을 갑자기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나랑 의논이나 좀 해주면 좋을 걸 의논도 안 해주십니다. 이거 내 건데 라는 소유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빼앗겼다라는 피해의식과 내 것 왜 건드리는 거야 라는 퉁명의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사람들에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내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거라면 정산할 필요 없습니다. 오너, 주님 거기 때문에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게 되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듣는 한 그룹이요, 또 한 그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듣는 한 그룹입니다. 맡겨진 내 인생과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맡겨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독립시켜야 할까요? 맡겨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맡겨진 배우자와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관리와 경영을 해야 할 몫은 여러분 개개별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여러분을 컨설팅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취하셔서 강론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자에게는 43절과 44절이 주어집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소유를 맡기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기억이 나요. 연상으로 떠올라요. 이런 겁니다. 한 주인에게 세 종이 있었는데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배로 남겨 200%의 수익률로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 1달란트 고스란히 그것만 드립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에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래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합니다.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 경영하지 못하면 맡겨진 부분조차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맡겨진 인생, 맡겨진 가정, 맡겨진 신앙생활, 맡겨진 인생의 연수, 맡겨진 사회생활, 주인이 보시기에 제대로 관리하고 경영하는구나 하고 칭찬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더욱 맡길 것이고, 주인이 보기에 관리하지 못하고 경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 인생, 시간, 사회생활, 신앙생활조차 더 궁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언젠간 우리가 먼저 주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한테 먼저 적용해야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제주 충신교회에 대하여 정산을 할 겁니다.
때를 따라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제대로 잘 나눠줬는지 예수님이 셈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저의 가정과 저의 가족에 대하여, 저의 육체와 저의 인생 시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리 오너라 셈 한번 하자 하실 겁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목사, 청지기 아빠, 청지기 남편이고 싶습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청지기 목사, 아빠, 남편으로 잘 해내면 또 알거든요. 이 새 영역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게 목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이 바로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의의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그 장소로 파송된 청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재림합니다. 아니면 언젠간 내가 반드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대답하면 맞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자. 청지기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어요.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뭐냐?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것이 남과 비교해 볼 때 때로는 큰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작은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한 것을 맡기시지. 그러니 이걸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칭찬 들을 만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위탁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사진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사진, 무엇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돈으로 보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 읽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그림에는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가족입니다. 예, 가족이라 쓰여 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특별히 조금 더 자매님들께 부탁합니다.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웬 썰렁함. 여러분 자녀들 거 제대로 관리하고 경영해서 제대로 독립시키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셈하세요. 자매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님들 돈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사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우리 교회 제주충신교회 전체 찍은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급 되는 당의원들 사진을 한번 올려봤어요.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분들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들을 하대하면 안 됩니다. 잘 함께 해야 합니다. 때가 이름에 갈라 놓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잘 함께 울고 웃으면서 광야 여정 가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제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제주를 바라보면서 이윤 착취의 탐욕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이윤 수익 창출과 맡기신 것의 균형점을 청지기는 제대로 잘 잡아야 합니다. 모든 열방에 대하여, 모든 5대양 6대주에 대하여, 모든 지구촌 공동체 지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복하고 다스릴 차원에서 갈취하고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가들, 특별히 기독교 기업가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셈할 겁니다.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셈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정으로, 그 가족으로, 그 직장으로 파송한 겁니다. 무슨 소리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겁니다. 예, 맞아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허락했고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거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잘 관리하고 경영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빌드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하여 내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새 많은 것이다 생각하며 잘 관리하고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